신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7월의 시작인데 또 하반기의 시작이죠. 우리가 이번 연도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하나님과 다짐들, 각오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7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나아갑시다. 새 찬양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자 주 말씀하셨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주가 주신 그 빛 이스라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 그 이름을 찬양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주 행하심 찬양 열방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자 주 말씀하셨네. 승리하신 예수 죽음 이기신 주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신 예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 그 이름을 찬양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주 행하심 찬양 열방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 이름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만물이 주를 높이고 하늘과 땅이 경배. 예수 그 이름을 찬양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주 행하심 찬양 열방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 이름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만물이 주를 높이고 하늘과 땅이 경배해. 아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굴복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나는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나는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날이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 날이 시작하네.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이, 나의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기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성령 충만한 청년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해외에 거주 중인 청년들,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드려지는 모든 과정이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하시는지 제가 합법적으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 아이 컨택 좀 하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일찍 가시는 분들은 못 뵈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어색할 수가.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좀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앉으셨어요? 뭐 짜고 들어오셨어? 어떻게 뭐 이거 무슨 뭐 버스 앉으시듯이 이렇게 앉으셨네. 자, 우리 끝나고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지 마시고 셀 모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서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같은 셀 아니더라도 같이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등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사적인 삶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공이 있고 사가 있잖아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땐 청년부 담당 목사이지만 집에 가서 애들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집에 가면 저는 아버지이고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의 사적인 삶이고 그게 뭐 공적인 삶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과 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집에서는 당연히 제가 교회에서 목사만큼의 그런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죠. 근데 요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에게 공과 사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공적인 삶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 들에 있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10대 때 그가 집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30세 이제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20년간을 광야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짧게 잡는 사람들은 10년이고요. 어쨌든 10년에서 20년을 자기 집이 아닌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될 가정이 아닌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하고 우리 유기농 석청과 유기농 메뚜기 미래의 식량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한 6개월 정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사역했던, 그리고 아마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떠한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고 그의 죽음도 그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일에 보상을 받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삶에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강렬한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를 살펴보았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확 떨어지고, 그죠? 가실 때도 예술로 가시잖아요. 그죠? 불병거 타고 가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겐 그런 것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너무나도 고독하고 쓸쓸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주목을 받았던 시기는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인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의 임재를 나타내시지 않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진리가 없고 이 백성들은 사망의 죄악의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암울한 400년의 시기, 그 시기를 마치는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너 이름이 뭐니 이제 너 정체가 뭐니 이제 묻죠. 너 이름이 뭐니는 아니고 너 정체가 뭐야 도대체? 빨리 이야기해. 너 그리스도야? 너 메시아야? 맞으면 확실히 얘기해. 이제 사실은 메시아면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견제하기 위함이죠. 이제 백성들의 관심이 유대 지도자인 자기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향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전생애 가운데 이들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세례 요한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 여기서 구약에서 언제나 그 선지자라고 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혹은 모세의 너가 환생이냐 이제 이런 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알려달라.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죠. 1장 23절이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는 분명히 인격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인데 자기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게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 엘리야, 모세 다 인격이죠.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를 인격인 것처럼 보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외치는 소리다. 소리. 여러분 소리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에 저의 의사가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형체가 없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나를 주목해서 보냐?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내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을 너희가 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는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방 사라지죠. 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요요요요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온곡 초등학교 이거 이렇게 막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잠깐 이렇게 있다가 사라집니다. 형체도 없고 잠시 있다 사라지고. 그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전달할 대상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소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갈 때 그는 그것을 기뻐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헤롯에 의해 투옥되고 말씀드린 대로 목이 잘려서 죽는 소반에 담겨서 그의 딸에게 주는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왜?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그의 평생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에게 왔을 때도 그는 계속해서 그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만 홀로 남겨지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의 제자들 또한 다 떠나가 버렸을 때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렇게 되뇌었을 겁니다. 나는 소리다. 잠시 있다 나는 사라져야 한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준비할 뿐이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인생이 과연 그랬습니다. 그가 평생에 이러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 이 전반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이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이제 집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세례받기 위하여 오셨을 때 예수님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갈까 봐 그가 입을 꼭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했을 때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이 사람이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는 전 인생을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형체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잠깐 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당연한 존재인 것처럼 살았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에게 자신에게 몰려온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기 위하여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공식적인 일정이 뭐였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신 것이었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에 베푼 그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성례로 주어졌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그것도 세례 요한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나은 자이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죠. 볼 수 없었던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그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나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죠.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직접적이고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자, 구약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기다림의 역사의 맨 마지막에 서서 새로운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친 선지자 중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구약의 옛 시대를 최종적으로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문지기와 같은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했으니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그가 더 나은 자다, 나은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11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한 구절을 더 붙이시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속한 시대의 한계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은혜의 시대를 여는 것이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문을 닫고
새롭게 들어가실 신약의 문을 열어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한 역할을 한 것이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문을 열어 예수님을 들어가게 해드렸지만 자기는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세례 요한의 슬픔을 느낍니다. 메시아를 보았고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는데 그와 동행할 수는 없었죠. 그는 구약의 마지막에 홀로 남겨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뒤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에 머물던 율법의 시대에 머물던 자이기 때문에 신약에 은혜의 시대인 신약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맛보고 훨씬 더 큰 유익을 맛보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지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신약 교회를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턱, 시작점까지만 보고 그의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보게 되겠지만 모세와 너무나도 비슷한 삶을 살았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마지막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의 가나안 땅을 눈으로밖에 볼 수 없었고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 모세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긴 했지만 그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던 인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향하게 했지만 그 은혜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고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전에는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이가 바로 저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싹 밀물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예수님에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이제 접죠. 이제 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따라가니까 더 이상 우리 따르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빨리 우리도 뭐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때 그런 자신의 제자들의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3장 28절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니?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건 자유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희에게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다가 이제는 줄을 바꿔서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체도 없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흥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욕심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보람차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소리다. 그러면서 쓸쓸해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현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여러분 뭐 회사 생활을 하시고 학교 생활을 학생의 신분으로 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좋습니까? 아유 진짜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인지상정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이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 안 굴러가. 야 우리 과에 이런 인재가 있다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휘 위에서 내려온 낙하산 사장 아들이 와서 대리라고 하는데 대리가 아니라 대대리 같아. 뭐 본부장보다 더 끝발른 사람들이 확 가갖고 아부한다고 줄 서고 이전에 그렇게 칭찬해 주던 사람들이 고개를 휙 돌리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스스로 안일을 하겠지만 마음이 슬프고 아픈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설교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제가 영원히 설린교회에 있지 않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들이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가상의 생각이죠. 이제 새로운 이제 누가 오시든 저보다 더 훌륭하실 분이겠지만 이제 새로운 청년부 사역자가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고 가는데 아무도 나에게 인사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한테 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역시 젊은 게 최고야. 이러고 막 가고 다가 아무도 한 사람도 서교독도 오지 않아. 이러면 저 당연히 그것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제가 여러분의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오실 분에게 이제 집중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 7개월, 8개월 이전 사역지에서 떠나는데 전화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그 분과의 관계를 제가 연락을 해서 과거의 생각을 떠올려서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흐려질까 봐 제가 정말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가는데 아무도 그 함께한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에게 가서 목사님 이러면 너무 인간적으로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6개월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가진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네 그러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야 진짜 이스라엘에 큰 선지자가 났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버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에서 끔찍한 죽음을 쓸쓸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마지막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7장 누가복음 7장 19절에요. 당시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떤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생전의 마지막 이 일을 그가 이전까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었는데 그가 죽을 때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메시아에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려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을 했다?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것을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직도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죠. 왜요? 자기를 따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제 헤롯에 의해서 얼마 있지 않으면 목이 잘려 죽을 것이라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제자가 남아있으니까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가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서 가서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잘 증언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간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오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많은 학자들은 다른 한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를 발견하는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은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주지 않은 메시아를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이 복음에게 말을 걸고 복음이 율법을 가르치며 권면하며 율법은 다시 복음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건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이 친밀한 관계를 존중하며 구약과 신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이렇게 의미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과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의 대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한 주간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적용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누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렇게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공 나지.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가 조연이야? 내가 엑스트라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선교단체 그 부흥회 이렇게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가 있는데 거기 계시던 그 선교사님이 그 일주일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밥만 먹고 이렇게 화장실만 가고 항상 이렇게 복음 말씀 듣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낡아서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닳아서 없어지는 삶이 됩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 나는 소리와 같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드러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한 모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를 잊지 않은 한 분이 계시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 여러분 소리라는 것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를 들은 사람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에 기억되는 한 그 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진리를 성경은 그 사라지지 않는 소리를 성경은 진리라고 하죠. 진리라는 헬러 말 뜻이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레테 부정어 접두와 아가 붙거든요. 레테 여러분 레테의 강 아시죠? 망각의 강. 잊어버려질 수 없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전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전해진, 우리의 소리를 통하여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소리와 같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쓴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 받아들여 주실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장 추구할 만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과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나의 삶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면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돌이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끊임없이 그가 외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또한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또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저희가 드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 설린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랑 창립 기념 주일 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셋째 주에 있을 독거노인 섬김에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헌금 못하신 분들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에 많고 적음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설림교회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